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좀 신앙생활하기 참 좋을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질 문명의 시대가 그래요.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신앙을 가로막아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렵다. 없을 때는, 가난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나에게 소망이었는데, 누가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지금 내 현실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이 현실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소망 삼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지니까, 편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들겠다,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겠다, 인간 수명을 100세를 넘어서 120세, 200세 시대를 꿈꾸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7가지 유형으로 나누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 신앙이 변질된 사람들, 변질된 교회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것도 아니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단의 사상, 이단의 것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교회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책망받았죠.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자비가 없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음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단 2교회만은 우리 주님이 그런 시대 속에서 책망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주님이 오히려 칭찬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런 시대 속에, 그러면서도 앞날을 예상하기가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2주의 시간을 주겠다, 하겠다 하더니만 어젯밤에 미국에서 전폭기가 떠가지고 다 이란의 핵시설을 부셨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그 전쟁에 미국이 직접 참전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거기에 다른 나라들이 동조해서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예상하기가 참 힘들다. 어쨌든 너무나 다양한 것이 공존해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인간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천국과 그 인간이 만들어낸 지옥이 공존하는 세상이, 그 극과 극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거. 자, 그럼 그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창립 73주년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는 우리 천진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6월 한 달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서문학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서문학교에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매력을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필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시대 누가 고난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작은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무시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가난하게 사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그런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 그럼 뭔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과 우리 주님이 바라는 세상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혜, 은사를 경험하게 됐단 말이죠. 분명히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런 과정을 반드시 틀림없이 거쳤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그거는 책망받은 5교회와 칭찬받은 5교회 성도들의 삶을 비교해보면 딱 나오는 거죠.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뜨겁지도 차지도 않습니까? 왜 변질이 되었습니까? 왜 우상의 것들, 이단의 것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용납합니까? 나죠, 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하심도 받았지만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은 내가 꿈꾸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니까, 여전히 세상 것이 내 목적이니까, 결국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괴로워요. 주님은 그 마음을 돌이켜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잘 사는 것이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그게 행복한 것이고 그게 마침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죠.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아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다르죠. 그동안 꿈꿨던 내 꿈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대속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나면 바뀌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제자들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사람들은 그 삶이 대단하다. 그러나 그 삶 이전에 사도 바울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마음이 바뀌었고 가치가 바뀐 거죠. 세상적 가치에서 영적 가치로 바뀌어지니까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박수쳐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전도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행동이 여러분의 바뀌어진 마음에서 나오라는 거, 바뀌어진 가치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우리가 많이 행하는 실수는 뭐냐? 아니, 어쩌면은 그동안 한국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범했던 실수가 무엇이냐? 부름받은 건 맞아요. 성령에 체험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님의 원하심이 네 가치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것을 구한 거죠. 그 부르심을 잘못 알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알아요.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몰아서 해요. 아유, 그래도 이번에 내가 믿음으로 못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죄송해. 그 몰아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바뀌어진 마음, 바뀌어진 가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결국 그것은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어떤 죄책감에서 나온, 결국 그것을 해냈다고 해도 결국 나 이런 사람이야를 증명해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런 것이 반복됩니다마는 처음에는 그것이 괜찮지만 반복되면은요 굉장히 식상해져요. 감각이 무뎌져요. 여러분, 처음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된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서 때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가치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 삶은 반복돼요. 어느 순간에 또 그런 마음이 몰려와요. 부흥회를 했다든지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셔서 무엇인가를 또 하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 가졌던 죄책감, 그 감정의 어떤 변화에 반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면 나중에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첫사랑은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책망받는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행동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행동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재현하자. 그 의미가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의미가 나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를 재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천이 돌아오고 5천이 돌아오고 도대체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그거를 오늘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 그 초대에 있었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한다는 거죠. 서문학교회, 서문화는 튀르키예 3대 도시 중에 하나죠. 항구 도시, 부유했던 도시, 친로마적인 성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컸던 도시가 서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 로마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근데 그런 도시 한복판에 있었던 교회가 서문학교회. 그러니 그 서문학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주님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희 무리들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로마로부터 우리 도시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 너희 같은 족속들은 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켜냈다. 그러니 서문학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망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데 뭐 책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도 흘려요. 순교하는 자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어떤 것보다도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그들, 서문학교의 성도들, 서문학교회. 그러니 이 서문학교회는 당시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표상이 서문학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텐데 어떻게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배우자는 거예요. 알아두자. 알고 있자. 그래야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먼저 9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먼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기서 안오니 두 번이나 반복되죠. 자, 뭘 한다고 하십니까? 환난을 한다. 이 환난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시련이죠. 그들이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지불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값비싼 대가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뭘 한다? 궁핍함을 한다. 문자 그대로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은 좀 달라요. 그래서 알아두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뭐 가난해질 이유가 아직은 없잖아요. 물론 정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빼앗기고 있지는 않죠. 자, 그러니까 알아둬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막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현실로 나타나는 데가 이슬람권 아닙니까? 이슬람에서 여러분 십자가 걸어놓고 장사해 보세요. 장사가 되기는커녕 어느 날 밤 불 지르고 갈걸요? 못해죠. 그런데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은 그런 불이익을 당할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아니,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답을 쉽게 내릴 수 없다면 1세기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희의 환난을 알고 궁핍을 알거니와. 그래서 실상은 네가 뭐다? 부유한 자다. 인간적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그러나 내가 볼 때 너는 부자야. 믿음에서 부자고,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의 부자고, 주님과 누릴 수 있는 교제에서 부자고, 너희는 영적인 부자고 영원한 부자야. 너희는 절대 가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누구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세상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가난한데 우리 주님은 너는 평안해, 우리 주님은 너는 부자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또 안다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아냐? 유대인들이 가하는 비방도 안다는 거예요. 서문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했어요. 거기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해요. 돈을 벌었어요. 그래도 자기들의 신앙을, 유대교 신앙을 지키려니 어떡합니까? 서문화의 관리들에게 돈을 매겨서 자기들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다가 불똥이 자기들에게 돼요. 누구 때문에? 서문학교의 성도들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우리까지 신앙생활을 못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나서서 그들을 비방하고 고발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어쩌면 뿌리가 같은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앞잡이가 되어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비방하는 자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도구다, 사탄의 자식이다. 내가 알아. 그들이 너에게 가하는 고통을, 그래서 너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을, 그 고발과 중상과 모략을 내가 알아. 그럼 됐죠 뭐.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욕먹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같은 성도인데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이러니 저러니 할 때 더 서러워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런데 그런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런 자들에 당하는 고난을 내가 알아.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어도 기억하세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알아요. 말도 되지 않는, 저는 그런 트집도 잡아봤어요. 설교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설교 원고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교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하면 찬송가 펴야 되잖아요. 말하고선 그때 제가 필 수 없잖아요. 근데 무슨 투집을 잡느냐? 그거를 캡처해서 영이 잘못됐대 저에게. 어떻게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기도하냐? 네 영이 잘못된 거다. 그땐 들었죠.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 어디 성경에
눈 뜨고 기도하면 영이 잘못됐는지 얘기해 보세요. 예? 말 같은 소리 하시라고.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데 그런 걸 주님이 다 하셔요. 저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천진교회로 왔고, 그냥반 생일날 축하한다고 꽃 받다가 하고 중환자실 가서 돌아가셨어요. 수많은 기회를 줬지. 그러나 돌이키지 못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더 말도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겪는데, 제가 아는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서문학교의 주님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8절에 말씀해요.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이르노라. 나는 너희들의 고난의 처음도 알고 너희들의 고난의 마지막도 아는 사람이야. 왜? 내가 고난을 겪은 자니까. 나는 심지어 고난의 끝장이 어디냐? 고난의 마지막이 어디냐? 죽음 아니냐? 나는 죽음의 고난도 당한 자야.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 부활한 존재가 내가 아니냐? 그런 내가 너희를 알아. 너희들의 고난의 시작도 알고 너희들의 고난의 끝도 알고, 너희가 더 심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죽음 가운데 몰릴지라도 너희는 마지막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하게 될 자를 내가 알아. 내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얼마나 용기가 됐겠어요? 그래,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내 아픔을, 내 고통을, 심지어 내 죽음을 아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맞서 싸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의 증인이시거든요. 주님은 나의 증인이시거든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나에게 갚아주실 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한 일이 앞으로 있을 거다. 10절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10일 동안만 될 거야. 그 뭐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어떻게 해라? 마지막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잘하고 있어. 그러나 죽도록 해. 멈추지 마라.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고 계셔. 이 고난은 얼마 가지 않아.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야. 이 세 가지가 분명하면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야. 관은 누가 받습니까? 승리자가 받아요. 그런 삶을 사는 너희들이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승리의 관점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누렸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을 지켰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정말 영혼의 구령을 위해서 이 땅의 예배자로서 여러분이 살았느냐, 그거예요. 그런 자에게 승리의 관을 씌워줄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 때문에 말이에요. 고난을 기쁘게 받았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이 시대 말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능력을 제공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 죽음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죽음은 승리자가 들어가는 개선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지만 승리자로서 죽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지옥이라면은 그가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재산, 어떤 가문은 사경의 재산이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 오스차일드 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경, 뭐야 사경이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사경이 뭐예요? 사경을 헤매겠네. 에? 우리는 그래도 이제 많이는 들어봐도 조까지는 알잖아. 그래도 조까지는 그래도 알잖아요. 경은 도대체 뭐야? 경 가진 사람들은 하늘을 위해서 사는가? 그러나 사경 아니라 뭐 팔경이 있어도 죽음 이후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지옥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떵떵거렸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자리에 있었다는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화면에 비춰졌던 그 얼굴, 초라하고 초췌한 그 얼굴, 그가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권세가 있었는가? 무색할 만큼. 오히려 그런 권세가 없으면 덜 초라할 것 같아. 죽어서도 어디 묻힐 데가 없어서 자기 거실에 유골함에 담겨있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유, 뭐 진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권세가 있어도 그가 죽은 이후에 가야 할 곳이 지옥이라면 그게 그까짓 게 금방 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분 10년이고 일장춘몽이라고 그냥 그 순간 부러울 뿐이지, 그에게 영혼의 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비록 핍박받고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승리자로서 죽을 수 있는 영광이 있었다, 명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뛰쳐나와 감격하시며 그들을 주님 품에 안으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승리자의 죽음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있었다면 나는 그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 우리 천진교회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기억하시기 바라요. 신앙 때문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눈물을 흘리든 어떤 고통을 당하든 그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면, 사랑 때문이었다면 주님은 분명히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끝나요. 그런데 끝나고 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이를 때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다. 생명의 관을 받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감으로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영광, 그들이 누렸던 그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광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서문학교회의 영광이 창립 73주년을 맞이한 우리 천진교회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도로 받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어려울 거예요. 반대도 있을 거예요. 손해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살아생전에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유한 자, 생명의 관을 받아 누릴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하길 원하고 서문학교의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길 원하고 우리 천진교회가 이 시대 서문학교회 되길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